네, 지난주에 제가 지난 그 1차에 이 복음의 여정을 강의할 때 교환을 제가 좀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받아보신 교환이 좀 달라가지고 약간 조금 혼동이 있으시고 또 그걸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드렸는데요. 혹시 새로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냥 잠깐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알아가야 될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번 첫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 보면 그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서 그러한 창조 행위를 하셨을까라고 물었을 때 그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창조 사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나눴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하신 천지 창조의 모든 목적은 한 대상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좀 차별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당신의 형상을 주셨어요. 말하자면 이걸 조금 더 의역해서 확장해 설명한다면 당신의 생명을 나눠 주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것을 유일하게 같이 느낄 수 있는 코드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코드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어떠한 장치로 주신 거냐면 육체라고 하는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다는 것이 언뜻 보면 불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를 주어서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평생을 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영원을 살도록 만들어졌던 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의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그걸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했을 때 인간은 자기 자유지를 잘못 써가지고 그냥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 육체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법칙에 의해서 결과를 만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 육체는 그 결과에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인간에게만 무엇을 주셨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통치권을 주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놓고 천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것을 다스려라 관리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다스리고 관리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사람을 향해서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걸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서열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면 그게 아주 명료하게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서열은요 대상이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 그리고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서열이 왜 그 서열이 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냐면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권위에 의해서 무언가를 선언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권위에 의해서 그 말을 들은 모든 피조물은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권위가 주어졌고 서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인간에게 한해서는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사람인 네가 왕노릇해라 하고 인간에게 왕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서열이 있을까요? 그냥 천사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천사를 향해서 서열을 준 적이 없어요. 통치해라, 다스려라, 뭘 관리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몸종인 거예요. 몸종이고 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 위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런 관점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한번 이렇게도 보십시다. 여러분, 사탄이 무서운 존재입니까? 서열이 없어요. 사단은 천사지 않습니까? 천사장으로서 타락한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꾸짖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는단 말이 뭡니까?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물러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만이 그 서열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것을 좀 정리하시고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내 믿음 안에 와서 나의 믿음 안에 다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는 거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정말 귀하고 엄청 높은 자존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복음을 바르게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이러한 복음의 여정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단 한 번도 어긋남 없이 신실하게, 민수기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역사의 긴 시간을 걸쳐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성경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 복음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선악과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이제 아담의 그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서열을 주시고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들었던 모든 창조 세계의 특징을 한 번만 조금 더 복기하고 회상해 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는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은 고장 나는 일이 없어요. 지구의 자전, 태양과 지구의 어떤 공전 관계, 행성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산소의 이 비율, 이 모든 것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렀어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는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처럼 불안하게 AS 해야 되고 유지보수 해야 되는 일이 없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을 때 인간의 첫 번째 상태는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인간과 함께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창조의 행위를 하지 않으셨어도 이 삼위의 하나님은 스스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삼위께서 교제하시고 영광을 서로 나누면서 그 행복한 영원의 세계를 누리시는 분들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천지 창조나 모든 피조 세계 창조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그 전에 좀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구를 위해서 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주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화룡점정처럼 인간에게 꽂혀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당신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온 마음을 올인해 가지고 딱 꽂아 놓고, 야, 너 나하고 함께 살자, 이렇게 말한 대상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제일 뭐가 돼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만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와서 내 죄를 안수해서 전가해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제단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간을 용서하시면서 그 거룩이라는 의로움으로 인간을 다시 만들어 놓고 그 거룩이라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던지면 우린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사는 행복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짐승에게 이름 붙여주었던 것이 입에 풀칠하려고 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건 노동이었잖아요. 근데 그 노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의 통치와 다스림의 이 권위를 행사하는 일이었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대상들은 그렇게 구하며 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 그럴 때는 우리는 분명하게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훈련의 모습이에요. 이거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경험되어지면 이게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돼버려요. 내 멋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어 놓고서 그냥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살았을 때, 자, 아담에게 먹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 그럼 누가 공급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한 거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준다는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공짜로 다 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해결할 거, 뭐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쓰고 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관념으로 들리시면 정말 심각하게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는 삶이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피조물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칙은 뭐냐면 나를 만든 분을 기억하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에게 있어서 의는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는 뭐냐면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자를 의존하는 것이 의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추상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했죠.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내가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독립할 거예요. 나도 당신하고 같은 위치로 올라갈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이 나를 돌봐주는 거 이제는 필요 없어요. 나 독립해가지고 당신과 같은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속어적인 표현을 하겠어요. 맞짱 뜨며 살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반역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동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였죠. 그럼 이 말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 난 이제 당신을 의존하지 않고 살겠어요. 난 당신으로부터 독립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 만든 창조주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독립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였던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그러면 독립하는 그 순간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뭡니까? 공급하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만든 존재를 계속 의존하여 살면 만들어주신 이 창조주는 생명을 주고 살아갈 자원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그 영광 속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독립하겠어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피조물은요,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걸 꾸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악기를 만들고 기계 문명을 일으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왜 정착 문화에 올인하며 살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인은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며 생명을 유지하도록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셋의 후손 이야기가 창세기 5장부터 계보 나오잖아요. 셋의 후손에 대한 계보가 쫙 나오죠. 그들이 뭐 어떻게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고 있지. 그렇잖아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서 그때야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뭐 이런 말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셋의 후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았더니 그 셋의 후손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이 원리가 산상수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할 때 이 모든 게 뭐겠어요? 지금 금방 한 앞에 있는 그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아담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지금 만난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원리적으로 제시하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칙은 시대가 흘러가고 수천 년이 흘러가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원칙은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의존하는 이 믿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그 섭리 속에서 1조 8천억 분의 1이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확률이.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조 8천억 분의 1이에요. 이 땅에 하나가 우리가 태어나는 게. 이건 목적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하나님 나를 그냥 두겠습니까?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깨달음과 알게 된 이 믿음의 법칙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놓고 믿는 자의 삶을 봤을 때, 나의 삶을 봤을 때 그냥 두실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 더욱더욱 되새김지어지고 내 안에 더 이것이 확실한 사실로 오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선명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의 믿음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죄는 뭐라고 이미지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만든 창조주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만든 존재를 떠날 때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죄를 범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독립하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스스로 삶의 모든 자원과 생명을 내가 지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죄가 들어오면서 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 죄는 어떤 현상으로 오게 되냐면, 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는 완벽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완벽하고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건 뭐냐면 완벽하고 예쁘고 보기 좋다. 하나님도 둘째 날부터는 뭐겠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야, 기가 막히다, 예쁘다, 멋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색의 조화가 잘 맞을 때 예뻐 보이는 것이고, 어떤 것에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 우리가 딱 볼 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뭡니까? 질서가 잘 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는 이 창조의 법칙은 완전한 질서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완전한 질서로 만들어진 세계였어요. 그런데 죄가 딱 오는 그 순간 무슨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 질서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어떻게 오게 된 거냐면 인간의 몸에서 오는 겁니다. 자, 완전한 질서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몸이 하나님이 근데 창세기 2장 19절에 말씀했잖아요. 17절인가 19절인가 거기 말씀했죠. 거기 보면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17절이죠. 거기에 법칙이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법칙이 선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럼 뭐냐면 죽는다란 그 뜻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만들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만든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법칙을 정했던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 죽음의 법칙이 딱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정했던 온전한 질서가 인간의 몸에서 또 허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드디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 세계는 뭐에 갇혔다고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인간의 몸은 늙어지기 시작했고 인간의 육체는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균형의 밸런스가 깨졌어요. 깨지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뭐가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리는 노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신체 속에서 뭔가 잘못되어지면 이 세포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병이 발생하게 되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하고, 그러고서 결국은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돌려보내야 하는 이 죄의 싹을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언받았다는 겁니다. 질서가 깨지는 현상이었어요. 이것이었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단에게 깨진 현상은 축출이었습니다. 쫓겨남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고 드디어 이 사단과 이 타락한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저갱을 만들었어요. 불못을 만들어 놓고 이들을 심판할 장소로 집어넣기로 하나님 작정해버린 거예요. 이 천사들에게 있어서도 죄 때문에 그 결과가 그러한 일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 동의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단의 생각에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생각에 동의한 거였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단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부터 독립하겠습니다.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순간 사단과 한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불못을 만들었을 때 인간을 거기에 심판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불못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과 한패가 됨으로 인해서 일심동체가 됨으로 인해서 덩달아 인간까지 가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역사입니까? 설화입니까? 역사죠? 믿으시죠? 창세기에 일어난 창조 사건이 역사입니까? 설화입니까? 역사입니다.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이 사건은, 선악과의 사건은 역사입니까? 설화입니까?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세상의 경전들은 어떤 사람들, 그 사대 성인들의 어록이잖아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요약하고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어록집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역사와 함께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다른 경전보다 훨씬 많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인물을 이야기하고 지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게 도끼 눈 뜨고 딱 쳐다보면 있잖아요. 꼬투리 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바벨론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역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바벨론 역사가 나오니까 안 믿었어요. 그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독일의 콜데바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가 이라크에 가가지고 모래속을 파헤쳤잖아요. 헤쳐서 뭘 찾았습니까? 바벨론의 역사, 고고학적 유물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이 뭐냐면 딴 거 없어요. 성경에서 다 말한 것이 이건 거짓말이다, 역사에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반박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싶어서 땅을 팠던 겁니다. 근데 파면 팔수록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 있고 장소가 있었고 사건들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성경은 역사적으로 그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더 고고학적으로 사실로 증명되는 아이러니가 계속 발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를 갖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인간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났던 순간이 있었고 그 사실이 있고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상님들도 있죠. 뭐 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씨잖아요. 저도 우리 족보를 따져보면 우리에게도 조상님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족보의 조상님이 설합니까?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씨다는 거에 자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성씨에 대해서 자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니까 자부심 있는 거예요. 그게 설하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떳떳하게 긍지를 가지고 막 이걸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사실이니까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믿음 없이 말한다는 건 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좀 아이러니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긍지를 가지고 사실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만드신 분이 본인 당신이니까 창세기에서 딱 이런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그냥 그렇게 말한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다른 것처럼 뭐 다른 거 갖고 막 이거 뭐 창조가 어떻게 될까? 이게 역사적 사실일까? 막 어떤 뭐 과학적 근거와 어떤 재료와 어떤 시스템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런 거 분석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만든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확실하고 자기가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만든 주인이 말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만들었어. 이 말하면 끝나는 거지. 뭐가 필요해요? 그 창세기 1장에는 그렇게 선언한 하나님의 어투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인간들에게 찌질하게 설명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분명히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흔적과 근거와 영향은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고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역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관통하여 진리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또 한번 조금만 더 설명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누려라, 다 누려라. 모든 걸 다 누려라. 딱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 보수가 필요 없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든 작품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실패하여 만든 피조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유지 보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든 초창기 에덴 동산, 이 하나님 만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곳을 좀 국한해서 보더라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발가벗고 다녀도 그게 수치라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도 내 삶의 형편에서
내가 궁핍함과 결핍함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걸 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왜 결핍이 왔는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모든 게 다 완벽했잖아요. 모든 게 완벽하고 온전한 질서로 만들어졌는데 죄는 뭐라고요? 질서를 허문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오게 된 거죠. 빈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 허전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은 만든 창조주가 함께 살아야 온전한 만족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질적 평안의 차이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십니까? 예, 이게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도, 한 호흡을 살아도 그 하나님을 안에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러한 관계였는데, 드디어 여러분의 교환을 좀 한번 보실까요? 자, 교환을 보니까 오늘 4장입니다. 에덴 동산과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덴 동산과 선악과. 오늘 이거 다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빨리 끝내드릴게요. 여기 그 주차장이 너무 넓어서 저도 좀 한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과 선악과.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일단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선악과의 문제를 놓고 좀 먼저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속성상 창조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창조주를 떠나서 나 스스로 독립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A번에 나오죠. 창조주로부터의 독립, A, 창조주를 떠나 독립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그러면 죄 대신에 선이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 표현할 때 뭐겠습니까? 창조주가 만든 존재를 인식하고 그 만든 분을 의존하여 붙잡고 살 때 이것은 선이 되고 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면 주님과 한 몸으로 합쳐진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계신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의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야 의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붙어 있어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우리 인간인 그리스도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잘 인식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이게 해석되어져서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확신이 되어야 돼요. 확신이 되어지면 이게 보이는 게 좀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볼 때 보여지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창조주부터 이제 독립인데, 이 죄는 창조주로부터 B번입니다. 독립과 함께 영원한 분리를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생명의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는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생명의 자원을. 이제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봅니까? 그리고 이미 그 죄가 범해져서 죄인으로 였으면 이게 거룩이라는 기준에 볼 때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로 떨어져 버렸는데 죄인의 신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봄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인간은, 죄는 자기 스스로 생명의 자원을 확보하면서 독립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인이 왜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문명이 발전했는지를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계와 문명은요, 절대로 성경적 관점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제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지향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독립되어진 관점에서 자기 스스로 자원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버린 문명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의 정신을 지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오는 겁니다. 이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바울도 자꾸 서신서에서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한번 이해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의지의 타락이 발생했어요. 여기 보니까 생명의 잔을 스스로 확보해야 되고 인생사에 이제 생로병사가 발생했죠. 자, 드디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진 질서가 파괴되어져. 죄는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온 현상이 뭐겠어요? 노화 현상, 시간의 지배를 받는 현상, 환경과 물질의 환경 속에 갇혀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인간은 제한적인 제한 속에 갇혀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다 엄밀하게 뭐예요?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된 현상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 오게 되니까 이 큰 3번 로마자 있죠. 죄로 인한 죽음이 왔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적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부터 분리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의미는 3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적 죽음도 죽음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도 죽음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미래로 보면 인간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도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 큰 로마자 2번에 D번 알파벳 보면 자유의지입니다. 여기 가로는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나 따먹은 후에도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기 전이나 따먹은 이후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말한 이 말에 믿음으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는 타락된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타락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따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큰 로마자 3번은 했죠. 자, 그 다음에 죄는 4번입니다. 로마자. 인간의 죄로 인해 만물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현상이 만물도 덩달아 신음한다 그랬죠. 탄식한다 그랬죠. 여기 말씀해 보면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해할 수 있죠. 만약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만물이 탄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 세계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별을 보고 은하계를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낙조와 일몰을 보면서도 예쁘다, 멋지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진짜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다 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공감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심오한 디자이너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고 세심한 분이신지, 이런 것도 우리는 다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을 때 이 선함이라고 하는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깨지지 않은 이 질서가 온전히 드러났을 때 이 선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고 놀라운지를 유일하게 알아차리고 고백하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한 분이냐면 아가페 사랑 모를까 봐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신 거예요. 자녀 낳아본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조건 없이 베푸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 이 피조 세계는 같이 연결되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신음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조 세계는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부터 온전히 부활을 먹고 회복되었을 때,
그때 피조 세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여기서 정리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 만든 모든 이 피조 세계와 창조 행위는 사람을 향해서 하셨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은혜로 서열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섬길 이유가 있어요? 마귀는 서열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천사일 뿐이에요. 내가 우상을 왜 섬겨야 되죠? 우상은 서열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감상하고 누리고 마음대로 활용하라고 주는 돌멩이, 산, 자연이에요. 그게 왜 우상이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감상하러 준 내가 누리고 다스려야 할 존재들을. 그래서 서열은요, 인간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에서 만든 모든 피조 세계 왕으로 너는 살아라, 그러면서 왕권을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도 어떻게 돼요? 서열이 없으니까 꾸짖어 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당신의 인간에게만 이렇게 그걸 주셨고, 하나님 당신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만 좀 정리하시고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만날 때는 이 선악과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문제를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